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영혼을 주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되어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 말씀에 전사처럼 모든 만물이 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피로 멸해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 또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3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의인을 찾으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아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죠. 의인 같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을 뿐 아니라 오직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은 고사하고 불과 요한으로 다룬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한편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모두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분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지은 자범죄와 고범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자기의 죄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버려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내 죄를 다 양에게 전가를 시켜서 죄 싸서 사망이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양에다가 전가시켜서 그 양을 나 대신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구일에 한량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사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2번이고 3번이고 양을 잡아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양으로 오셔서 단 한 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죽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갈기 찢어 골고다 제단에 피를 뿌리시고 몸 지키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감사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 지낼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만 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집에서는 그냥 부부싸움도 하고 화가 불릴 듯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해도 교회 와서는 다 버리고 와서 감사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고 했어. 감사 빠지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하고 남을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소가지가 좀 이런 꽃차이가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무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그냥 호합한 예배를 드리고 50인조 밴드에다가 150명의 그냥 찬양대에다가 그렇게 멋있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왕 예배 드리는 거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예배만 오늘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어려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적은 뭐예요? 도적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재물과 건강과 축복을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도적이죠. 도적이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한 저주받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자꾸 생명을 변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바로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꾸 번성해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보혈에는 4대 능력이 있습니다. 4가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는 먼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죄값은 사망이며 우리의 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나 어떤 대가의 지불로도 속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내 죄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을 짜면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와. 짐승, 양의 피가 쏟아져. 피, 전부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피의 종교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의 피가,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피로서만이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는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죄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피가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망령된 죄가 있는데, 첫째는 저 아담이 하나님의 때 범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여러분 범한 그 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원죄는 인간이 인류의 최초 시조가 맨 먼저 지었던 죄라고, 첫 번째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다 그러거든요. 원죄. 원죄가 뭔지 알았죠? 한국의 저 장춘동에 가면은 원조 족발집 있어요. 원조 할머니 족발집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아이고 놀래, 무서워. 할머니 족발을 팔아? 할머니 다리를 잘라서 할머니의 족발을 판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할머니 원조 족발 판대. 거기서. 여러분, 그 집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맨 먼저 지었던 죄를 처음으로 지었다고 해서 원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원죄가 자손들에게 계속 혈통을 통해서 오늘날 6,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죄가 다 임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사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저질렀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죄가 있다. 행위의 죄. 순이란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눈을
아까 막 얼마나 청순하게 보이고 천사 같아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잘하면 거짓말이라고요. 욕심이 생기고 친구하고 싸우고 그런 나쁜 행실을 저지른 건 뭐예요? 조상 대대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원죄가 어린이의 피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담의 죄악의 DNA가 그 자자손손 혈통을 타고 그 아이에게까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의식 역시 어린이의 성장과 함께 자라나서 스스로 행위의 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울어봐도 소용없고 울어도 못하네, 힘써봐도 소용없고 힘써도 못하네, 참아봐도 소용없고 참아도 못하네. 아무리 별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종교적 의식으로도 사회적인 계급이 높아도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켜도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고행으로도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하는 날 그 죄를 끌어안고 결국 죄인이 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하니 몰라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세상 법은 그 사람에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죄가 있잖아. 원죄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원죄는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원죄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나 고범죄는 예수 믿고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사람 속에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은 행위로 나타나는 죄만 죄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죄로 여기지 않아요. 허물로 여긴다고요. 허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은 더 크다고 했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이미 살인했다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뭐라고요? 너는 이미 간음을 했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죄는 허물로 얘기지만 보이지 않는 죄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이 보이지 않는 속으로만 죄를 짓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 사람은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칼보리 제단에 뿌리고 내가 너의 죄악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에는 화평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죄악이 담이 가로막고 있어요. 죄악이 담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죄악이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죄악이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일곱 마디 말씀을 남겼는데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뤄요? 너희 죄악의 문제를 다 이뤘다. 자, 이때 죄악이 감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라고 했어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과 계명은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가로막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이러한 인간의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613개 율법 하라 하는 거 248개 하지 마라 365개가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지켜요? 다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전체 다 못 지키는 경우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는데 또 뭘 이뤄요? 율법을 이루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우리는 다 이뤄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겨졌어요. 죄악의 담이에요. 그게 성소의 휘장이 죄악의 담이에요. 그런데 그게 쫙 찢겨져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막힌 담이 뚫리고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구약 때 같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직접 앉아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인과 창조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용서받아 의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좀 얘기 좀 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 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네. 저 정도 돼야지.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대요. 어디요? 로마서 3장 24절에. 자,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아멘. 쭈삣쭈삣 할 거 없어요. 물어보면 당당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해야지. 글쎄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녔던 동기 동창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친구는 판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죄수가 되어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동창생의 담당 판사가 된 친구가 법에 따라서 그 친한 친구에게 형을 때리는데 벌금 7,000불 아니면 27년의 징역을 형을 때렸어요. 그러자 그 죄수 친구는 악담을 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봐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 녀석아. 그러면서 내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기만 하면은 너도 죽이고 네 가족들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야. 두고 보자. 이빨을 부득부득 갈았어요.
여러분, 한편 그때부터 이 판사 친구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리 친구라 하지만 법은 공평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법전에 의해서 그에게 중형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래놓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그 판사 친구는 그의 삶의 의욕을 잃고 고민하다가 몸져 눕게 되고, 결국은 아내와 의논해서 혼수로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집까지 팔고 빚까지 얻어서 친구 죄수의 벌금을 물어줬어요. 친구 죄수가 벌금을 내지 않고 징역도 27년 살지 않았지만은 감옥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은 왜 그래요? 그 판사 친구의 집과 재산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두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용서를 안다면은 우주 질서는 무너지고 온통 세상이 혼란이 생겨서 지옥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마이힐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롬벨이에요. 롬벨. 이 사람은 자유주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에서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에 다 간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그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저 불과 유황불에 던지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부 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지옥은 없다라고 정신 나간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자가 목사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몇 터지게 많아요. 그 성도들 뭐가 되는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해? 왜?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죄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죄값을 인간들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아담의 후손이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며, 누구든지 예수의 피공대로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 사서 사망이라 아담으로부터 전이 되어온 원죄와 날맞아지는 자범죄와 고범죄를 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죄와 고범죄와 자범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속에 있으면서도 내 편을 들지 않아요. 내게 있는 내 양심입니다. 그런데 내 편 안 들어줘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나의 죄를 다 찾아 지적질합니다. 또한 마귀 역시 너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가증스럽게 의인인 척하고 하나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느냐. 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율법을 들춰내서 인간을 괴롭히고 절망의 구렁텅이를 자꾸 몰아넣습니다. 마귀는 오래전에 있었던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들춰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의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주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재판소가 또 형성이 돼요. 믿음의 재판소가. 믿음의 재판소에는 양심과 마귀와 율법이 지적하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재판소가 있다고 말해요. 믿음의 재판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믿음의 재판소에 뭐냐면
마귀와 율법과 양심이 내 죄를 지적을 합니다. 자, 이 재판장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증인석에 앉아 계세요. 증인석에.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석에 딱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증인석에 또 앉아 계시네요. 저쪽에 보니까 성령님이 변호사로 지금 앉아 계시네요. 변호사. 나는 저 피고석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과 마귀와 율법이 존경하는 재판장이 저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이러한 게 저러한 게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모든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저 지옥불에 보냄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해 바치는 거예요. 고해 바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 우리의 믿음의 재판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 계시는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존경하시는 재판장님,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저 죄와 그리고 율법과 마귀와 양심이 말하는 그 모든 죄가 다 맞습니다. 흉악한 죄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재판장이 그러나 한 가지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기 계시는 증인이신 예수님이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죄 싸서 사망이나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 증인석에 계시는 예수님이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죽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는 무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이 무죄를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증인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존경하시는 재판장이, 예, 저 사람은 온갖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몸짓 끼고 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팔에 대못에 박혀 처참하게 죽어줬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하고 죽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사람의 무죄를 선포해 주시옵소서 하고 증인석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양심과 율법과 마귀 잘 들어라.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 증인석에 있는 예수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은 죄를 찾을 수 없다. 저 사람 무죄다. 무죄를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땅땅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죄 물음의 현상이다. 죄 물음. 죄를 물렸다 그러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 확실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양심과 마귀와 율법은 모두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시는 능력,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5대 권세가 있습니다. 먼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더라.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에게 들려왔던 그 중풍병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교계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뭔데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게 하리라 하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자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자기를 싣고 갔던 그 들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격서 일어났어요.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내 죄를 사해 주느라고 말씀만 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더하기표입니다. 예수님 이 인간과의 관계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이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권세가 있다. 흑암의 권세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바로 마귀, 귀신, 사탄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일생 동안 흑암의 권세 마귀의 세력에 붙들려 망령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험마다 분초마다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던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그 한편 강도를 거기에서 그 순간에 건져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죽음 직전에 건져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인정을 하지 않고 죽은 후에서 인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인정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인정이라는 뭐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얼굴 보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게 인정이잖아요. 죽음 직전에. 죽어버린 뒤에는 무슨 인정이 그게.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그러죠. 내가 우리 어머니 인정을 못했다. 돌아가신 뒤에 가니까 이미 돌아가신 뒤에요. 근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만나야 그게 임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 예배는 죽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임종 예배예요. 저는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임종 예배는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 죽을 때는 죽음의 공포가 와요. 죽음의 공포가. 그래서 옆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종이거든요. 임종 예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의 영혼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면서 임종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천국 갔을 거라고. 그 희망상이에요. 천국 갔을 거라고.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요단강 건너가서 보니까 안 계셔. 그 사람도 요단강 건너갔는지 못 건너갔는지, 아니면 저 지옥에서 만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임종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 직전에 드린 예배가 바로 임종 예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한편 강도도 무시무시한 강도요, 살인자였지만 죽음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임종이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죽음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도록 인도해서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합니다. 평소에 믿음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막상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무시무시한 그런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서는요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목사는 꼭 곁에 있어야 돼요. 꼭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로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흑암의 세력에 물러가도록 물리쳐주고 무사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임종 예배의 의미거든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임종 예배라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아까 한편 강도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교회 한번 가본 일도 없어요. 헌금 한번 해본 일도 없어요. 찬송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죽음 직전에 예수님 만남으로 함께 손잡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보다도 임종 목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 보냈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좋아요.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 임종 때 주님만 만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임종할 때, 우리 성도들도 임종할 때 저는 꼭 성찬을 가져와요. 마지막 성찬이에요. 성찬을 마지막 하고, 그리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숨만 쉬고 있으면은 내가 하는 말 다 듣습니다. 말은 못해도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하는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로 먹고 마심으로 예수는 내 안에, 나는 예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합시다. 그리고 성찬을 하면 포도주를 입에다 넣어드리면 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부어드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다 그거를 쭉쭉 빨아서,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따라옵니다. 저는 임종 전문가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한 거예요. 꼭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귀신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혼 데려가려고.
그럼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쫓으라고. 그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아낼 때 나도 소름이 촉촉촉촉 끼쳐요. 그러면서도 막 소리 질러서 쫓아내요. 그러고 이제 회개시키고, 지금까지 교회는 다녀도 잘못 살았던 거 회개시키고, 잘못 믿어왔던 거 회개시키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손잡고 저 환하게 빛나는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요. 자, 안녕히 가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꼭 그래요. 그럼 미소를 잘 짓고, 여러분 홍원사님 돌아가실 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종 딱 끝났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호흡기도 다 되고 다 뗐어요. 그래서 흰 보자기 딱 덮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있는데 이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시신이 움직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다시 혼입으로 이렇게 걷어들였더니 손이 싹 누워있다가 손이 싹 오른손이 올라와. 여기까지 오더니 바이바이.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때. 그럴 때 손이 싹 내려와요. 또. 그리고 미소를 짓고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임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꼭 임종을 이렇게 하십시오. 꼭 회개시키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주고, 그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천국까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그 흑암의 세력을 쫓아드리고, 그리고 찬양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옆에서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힘을 되어주고, 그럴 때 편히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또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권세를 가졌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회장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어요.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저 나사로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자신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홀로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불을 피우면 불은 근본이 저 태양을 향해서 다 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은 근본이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로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왔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심판관인 법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인류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백보자 의자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서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위임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면서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권세를 내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름 표적에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역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성령 받아서 100만 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리처럼 권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고 능력 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주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국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